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읽으시면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야고보서 많이 읽으셨죠?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했던 야고보 사도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야기, 예수님이 집에서 하는 행동,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들을 다 직접, 오히려 12명의 제자들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또 같은 형제니까 때로는 정말 바깥에서 놀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30년 이상을 봐왔던 그 형제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느꼈던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끼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 사도의 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배가 좌초가 됐어요. 배가 막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라 있는 가운데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구명보트를 승무원들이 펼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다 타요. 여러분도 물론 살기 위해서 구명보트를 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라앉는 배 위에서 아무리 승무원들이 구명보트를 타라고 해도 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한 선장이 와서 그 사람에게 외칩니다. 당신은 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죽게 돼요. 당신은 구명보트가 안전하다는 걸 믿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구명보트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구명보트가 당신의 삶을 살려줄 거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저는 구명보트가 제 삶을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가라앉는 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은 정말로 구명보트를 믿었을까요? 그가 믿는다는 구명보트에 대한 믿음, 진정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무슨 행동이 필요한 것인가, 무슨 행위가 필요한 것인가, 그냥 편하게 믿기만 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은 아까 가라앉는 배에 나는 저 구명보트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라고 외치지만 전혀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같다는 것을 알고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믿음과 행위가 반드시 일치돼야 됨을 강조하기 위하여 야고보서를 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행위, 믿음과 순종, 또 은혜와 믿음, 은혜로서의 구원의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참된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조금 혼동할 수 있는 말들을 한 적이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는 바로 믿음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원의 본질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서구 문화와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상관이 없다. 즉 그것은 앞에서 예를 든 가라앉는 배에서 나는 구명보트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어요, 저 구명보트가 세이프티하다는 걸 믿어요 라고 말만 하고 전혀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가라는 배에 타고 있는데, 네 맞아요, 저 구명보트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저 구명보트는 안전합니다, 말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의 의지를 터치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터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믿음은 감정과 지식으로 끝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또 구원의 믿음은 우리의 자아와 의지를 터치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던 나의 의지를 터치합니다. 이기적이던 나의 자아를 터치합니다. 교만하던 나의 의지를 터치하고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던 나의 모습을 터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 없었던 나의 의지를 믿음은 터치를 하고, 어떤 죄악 속에 있는 나의 자아를 터치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과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0절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또한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냥 말로만 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감정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가 행동으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이 행동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인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는 것입니다. 죽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장이 멈춰 있고 맥박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장과 맥박이 멈춰 있지만 여러 가지 의료 기술로 다시 뛰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잠시 죽었던 시체라도 여러 의료 기술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처럼 다시 심장이 뛰게 되고 맥박이 뛰며 호흡이 살아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고 호흡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심장과 호흡과 맥박이 뛰어야 되는데,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믿음 고백을 실천하는 순종과 행위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도 그것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라는 것,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사탄들도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정까지 터치를 해서 사탄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하고 귀신이 다른 게 있어요. 귀신은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고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신의 의지와 또 행동과 삶에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귀신과 전혀 다른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바로 우리들의 자아와 의지를 터치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거짓말하며 살아왔다는 것, 내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러 했던 것, 이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다투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했던 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참된 믿음은 그 사람의 삶과 의지와 모든 삶의 방향을 터치해서 방향을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와 바울이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게 있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는 사람이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은혜라는 개념을 너무 서구적 문화로 확장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깊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과연 이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이 많은가를 많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 카리스라는 그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하는 그 은혜, 그냥 주고 마는 것,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고 됐어, 됐지, 끝. 그리고 받은 사람은 은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바라는 거 없이 준 은혜이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만 가지면 된다라는 현대의 그 은혜적 사고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맞는가라는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그만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믿음에 의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은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은혜의 개념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참 제가 이렇게 지내오고 살아오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자립하게 되고 또 이렇게 물질도 벌게 되니까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매달 좀 정기적으로 얼마씩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에게 무엇인가 바라고 너를 키워온 게 아니야. 내가 이거 바라고 너한테 지금까지 희생한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너 필요한 거 쓰고 너 자식들 잘 키워. 우리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매달 얼마씩 보내드릴게요. 하고 보내드립니다. 우리 동양적 문화에서는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먼저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기특함과 감사함이 있죠. 그리고 자식된 도리에서는 부모님이 거절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 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이 됐어, 너 쓸 거 써, 네 자식들 잘 키워 하면 그 말씀에 알겠어요, 그럼 내가 내 거 쓰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부모님의 은혜가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뭐 제가 쓸 거 쓰고 내가 필요한 거 쓸게요 라고 했을 경우 여러분, 어떤 것이 그 부모님의 은혜를 더 확장시킬까요? 어떤 것이 그 부모님의 은혜를 더 은혜답게 하는 것일까요? 은혜이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끝! 아니면 진심으로 감사하여 그 은혜에 보온하는 행위, 과연 어떤 것이 더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일까요? 많은 신약학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서구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서구적 문화보다는 지금 어머니와 아들의 그런 관계성에 대한 예를 들었듯이 동양적 사상이 굉장히 많이 성경 속에 깃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고 끝, 그것이 아니라 보온하는, 뭔가 은혜를 더 은혜답게 해야 되는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서구적 문화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도 적응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누가 뭔가 저에게 해준다고 했을 때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좋고 받고 싶고 원해도 일단 사양은 하잖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근데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더 물어보면 뭐 그렇다면 뭐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사용했더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게 서구적 방식인 거예요. 은혜는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은혜는요, 동양적 사고방식이 깃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끝! 뭐 내가 어떻게 살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구원은 은혜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데 나의 행위가 무슨 상관이야? 이것은 성경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어떤 조건을 달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미래에 돈 벌면 나한테 몇 배 갚아야 돼라는 마음을 갖고 자식을 눈물로 키우는 부모는 아무도 없듯이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람은 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은혜는 잊지 않기를. 그 마음은 다 잊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 겁니까? 말로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도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호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 의한 순종, 행위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 예수님과 오랫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눈으로 봐왔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 야고보 사도는 눈으로 다 봐왔어요. 동생이 짜증 부리고 동생이 화나게 할 때도 이 예수는 집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 눈으로 봐왔어요. 이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첫째였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첫째는 아버지의 가업을 유산으로 받아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바로 첫째 장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역사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목수였잖아요. 그렇다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30살이 되자마자 12명 데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아니 굶어가고 있는 엄마와 동생들은 돌보지 않고, 아니 저기 어떤 동산에 가갖고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지 않나? 눈먼 자를 고치지 않나? 병자를 고치지 않나? 집안은 돌보지 않고, 그런 것을 보면서 동생으로서 굉장히 분노를 갖고 있던 사람이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형 예수가 메시아임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주마등처럼 모든 그의 삶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형 예수처럼 믿음과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하는 거구나. 그것을 통해 야고보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믿음은 행위로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강조한 바로 이 야고보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유,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마음조차 못 가져요. 그냥 믿음 가졌으니까 끝. 하나님이 천지 창조자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으니까 끝. 거짓말을 해도 전혀 죄책감이 없고요. 예배를 안 드려도 전혀 신앙의 양심에 가책도 없고요. 헌신을 안 하고 대접만 받아도 그냥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계속 해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그만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조차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마음만 가지지 말고 이제는 좀 더 성숙해 가자는 거예요. 우리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 모든 교인들은 정말 성숙해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어른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1700년대 그 청교도인으로서 그 미국 동부의 영적 대각성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일대학교 총장이기도 하고, 제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통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 이 학계적으로나 일반 학문뿐만 아니라 신학계로도 굉장히 깊은 성경의 통찰력을 나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을 보게 되면은요, 순종은 금지의 명령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즉 전반적인 악한 행동을 피하는 것 또는 행함으로 짓는 죄를 피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행함의 죄뿐만 아니라 믿음의 적극적인 명령에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행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죄 또는 태만의 죄 역시 행함으로써 짓는 죄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사람이 단지 도둑이 아니고 포악자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고 술주저뱅이가 아니고 폭도가 아니고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전적으로 순종적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까지만 나아가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사람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려면, 즉 믿음에 합당한 성도라고 말하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진지하고 신앙적이며 헌신적이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용서를 잘하며 화평하고 존경하며 잘 이해하며 자애로우며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으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다 같이 일어날까요?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빠져가는 침몰하는 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구명보트로 갈아타는 순종과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사탄도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사탄과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에 두려워 떨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과 귀신처럼 그저 잘 알고 있는가? 야고보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믿음을 내 삶의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단지 사기꾼이 아니고, 단지 포악자가 아니라고, 단지 도둑이 아니라고, 단지 술주뱅이가 아니라고, 단지 폭도가 아니라고, 단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단지 욕하지 않는다고 다 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참 믿음은 그 믿음을 삶에 실천하는 신앙적이며 헌신적이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용서를 잘하고 화평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잘 이해해주고 자애로우며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으며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때서야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께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이제는 지금까지는 제가 그저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과 나의 지식이 나의 삶을 터치하여 오늘 말씀처럼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회 나온다고, 단지 직분 받았다고, 단지 목사라고, 단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단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우리는 너무나 아니라고 교만한 신앙생활에 빠져있지는 않았습니까? 참된 믿음은 행위로서 증거가 돼야 됨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믿음의 실천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참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은의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